네, 오늘 말씀 좋은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네. 자애는 자로, 영어 이 원명이 Measure for Measure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때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이 치료책을 찾아내셨지요. 만약 그분이 심판대의 가장 정점에 계신 그분이 당신 역시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당신의 숨결을 통해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새로 지어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애는 자로라는 작품의 2막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자애는 자로라는 책은요, 이 희곡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빈을 통치하던 빈센티오라는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공작이 어느 날 이국으로 먼 곳으로 잠깐 좀 한동안 다녀오겠다 그러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안젤로라는 이 귀족 영주를 이 자신의 자리에 대리 통치자로 앉히고 이게 떠났죠. 근데 이 안젤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을 저지른 사람은 가차없이 엄중한 이 벌을 내리는 그러한 정말 그 무서운 이런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남자가 이 클로디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는 불륜을 저질러서 사생아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발견하게 되자 이 안셀로는 이 클로디오라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넌 죽어 마땅하다. 근데 사실 사형을 언도하면은 태어난 사생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정말 어려운 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클로디오라는 사람에게 이사벨라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너무나 이 상황이 물론 자기 오빠가 죄를 졌지만 그것 때문에 사형까지 내리는 건 너무하다. 이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 안젤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발 좀 오빠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하지만 이 안젤로는 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도 이 불륜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사형만이 다른 길이 없다라고 그 요청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대목이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 만약에 정말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그분이 당신도 있는 모습 그대로 심판한다면은 당신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이 심판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네. 근데 동시에 안젤로가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됐어요. 어떤 죄에 빠지게 됐냐면 이 이사벨라라는 이 여동생을 보자마자 이 이사벨라의 미모에 빠져서 이 이사벨라를 품게 됐어요. 마음에. 그래서 이사벨라에게 내 말을 들어주면은 당신 오빠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내 말이란 것은 내 내연녀가 돼달라는 것이죠. 네. 결국 이 안셀로의 이 악행이 이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요. 나중에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는 그 스스로도 나는 사형을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아까 맨 처음에 이 통치자였던 이 빈센티오라는 공작이 등장하게 되죠. 사실 이 빈센티오 공작은 멀리 간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멀리 간 게 아니고 그 빈에 남아 있으면서 변장을 하고서 어떠한 통치를 해야지 좋은 통치가 될 것인가 이렇게 실험을 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던 빈센티오라는 공작은 이 모든 과정을 잘 상황을 설명하고 정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희곡이죠.
근데 이게 끝은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이 과정에 이런 어떤 죄 앞에서 심판을 내리고 이 사형 앞에서 어쩔지 몰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 그 상황들, 그 분위기는 굉장히 어두운 작품이에요. 내내 어둡다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정말 그 희곡인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사실 엄격한 잣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리고 그 잣대들 앞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은 우리는 심리적인 산소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정혜신 박사님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정죄할 때 심리적인 CPR, 즉 심리적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서로에게 심판과 판단의 잣대를 갖다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판단은 다시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올 테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심판과 판단 앞에 서게 될 테니까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으니 그러한 심판과 판단의 잣대로 사람들을 갖다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판단은요, 스스로와 서로를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몰고 가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성경은 이 판단을 금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판단의 방법이 아닌, 그러면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또 잘못을 짚지 않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가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은 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게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과 판단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심판하지 말고 서로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가 뭐라고 심판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저는 이 심판이라는 번역, 세 번역이 심판이라고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은 비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심판과 비판, 이 말 대신 저는 판단이라는 말이 이 시대에 맞는 좀 일상적인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심판이라고 번역한 이 크리노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사로운 어떤 사이에서의 어떤 정죄나 비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사법적인 판결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도 맞는 말이고 또 비판도 맞는 말이죠. 네.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 한 얘기는 뭐냐면, 이 크리노라는 것은 심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모든 행위를 다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심판이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죠. 개인 간에서 심판이라는 얘기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어르신들 대화들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 곧잘 나왔습니다. 제가 나를 심판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비판이라고 개역개정이 얘기했는데, 비판이란 말도 잘 쓰지 않죠. 나 너 비판하는 거야? 나 비판하지 마.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비판이란 단어에는 이미 이 가치 판단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안 좋은 판단이라는, 비판은 안 좋은 판단이라는 것의 그 줄임말이죠. 이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비판이라는 얘기 서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말보다는 가치 중립적인 의미로 판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난 판단이란 말을 쓰면서 이것이 그렇게 죄라는 생각이 갖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그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판단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결국 심판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대질해 줄 만큼 또 되어 줄 것이다. 이런 세번역 성경의 말씀 썼거든요. 이거는 이제 개역개정은 헤아림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이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우리 영어에 아까 얘기했던 메저라는 것과 비슷한 뜻이에요. 이것을 다 측정해서 내가 여기까지 가늠하고 얘 요 정도 잘못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얘 이 정도 부족하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마음의 심판의 마음들, 심판자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판단하든 헤아리든 비판하든 심판하든 모두 다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매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심판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심판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법적 심판 역시도 온전하게 그 사람에게 2년형, 3년형을 내린 것이 어떤 근거로 내립니까? 이것이 적당하다고 어림잡아서 내린 것이죠. 완전한 판결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인류의 비극은요, 이러한 심판자의 자리에 들어가려는 욕망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어떤 일을 해도 다 용납되었고 또 그들에게 아무것도 금지되지 않았어요. 단 하나 금지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그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란 그 명령밖에 없었죠.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 하늘나는 교회 성도분들은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어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뭐 그것까지는 좋지만 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정말 죽을 만한 죄인지 늘 의문을 품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깟 과일 하나 따먹는 것 때문에 아담과 이브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또 내쫓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과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다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은 단지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선악과를 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이고 근원적인 죄인가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죄이고 또 서로를 파괴하는 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다는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도 내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내가 옳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완벽하게 임하는 이 에덴 동산에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이제는 스스로 쫓겨나서 스스로 땅을 일구고 또 해산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생명을 이어가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선 두 남녀 아담과 이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또다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통치에 반해서 내 기준을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뿐만 아니라 서로를 또 대적하게 되고 비난하는 그 죄의 악순환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늘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심판의 말이 나오고 비판과 판단의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상대방을 내가 맘대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을 금지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판단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지만 자기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내야지만 비로소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은요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그름을 아무리 지적하고 판단한다 해도 그 부족함을 개선시킬 수 없어요. 바꿔낼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내 티끌고 바꾸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싫어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네 들보를 빼라고 바꾸는 것이죠. 너를 먼저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충고나 비판도 서로의 발전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내 눈에 티끌을 빼지 않으면 상대방의 눈에 들보는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악화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개, 돼지에게 거룩하고 귀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바꾸려 하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것이냐면 나는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편하고 쉬운 거고 나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장점의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 모자란 부분이 너무 잘 보이고 이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상대방은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잘 못할 뿐더러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저 사람 이걸 바꾸면 너무 좋겠어. 이건 정말 좋은 거야. 귀한 거야. 라고 그 사람에게 던지지만은 그 상대방은 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나한테 자꾸 바꾸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물어뜯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판단을 가지고 가르치고 바꾸려는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분별이 필요해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지적하고 판단하고 충고한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서로를 물어뜯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지만 판단하고 지적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다 감당하면서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내 아이가 잘못하고 있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짚어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사로운 내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짚어서 가르치고 바꿔 나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자녀가 그렇다면 더더욱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부족함과 잘못에 대해서 부모로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또 사명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못한 부분과 어떤 명백한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권면과 권징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권징이에요. 잘못된 것을 징계하는 것이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못된 것을 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 권징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목사들이 더 이 권징의 대상이 될 때도 많죠.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자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권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판단하고 가르치라는 것은 아니에요. 판단의 대상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판단하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대상도 있어요. 바로 배우자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인생의 선배고 또 권위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의 잘못을 판단하고 고치도록 또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서로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고 절충해야 할 대상이지 누술 따지고 판단하고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서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가르쳐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늘 부부 사이에는 상대방이 못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자녀도 가르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큰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반발만 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올 때 그때 충고를 해주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최선의 길인 것이죠.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스스로 일어서길 기다려주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서 정말 과하지 않는 선에서 그가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옆을 서포트하는 면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최선의 역할인 것이죠. 부모의 최선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판단과 지적,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가르침에 우리가 원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원칙 안에서만 서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말로는 쉽지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가르침은 가르치지 않지만 스스로 깨달아서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각자 장단점도 틀리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심각하게 여기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렇게 서로가 다 틀린데 그 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원칙으로만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옳고 그름만 가지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케이스별로 다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좀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로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지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것인지 노력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구하고 또 삶에서 여러 방법들을 찾고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겠죠.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도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달걀일 수도 있어요. 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주님은 나에게 이 전갈 같은 걸 주시지? 뱀을 주시지? 그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실까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좋은 거다.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에게 어찌 뱀을 줄 수 있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찌 전갈을 줄 수 있겠니? 내가 진짜 좋은 걸 줄 텐데 이게 바로 성령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고 또 자비와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져서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바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다 그 복을 얻고 캐내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나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나 정말 그 길을 여시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걸 직접적으로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붙여주겠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가 각자 이 사람 낚는 어부의 능력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는 부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변화하고 발전해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구해서 성령을 받고 또 이리저리 움직여서 찾고 두드려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비로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도, 내 자녀도,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도 변화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가는 그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마치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의 주제입니다. 서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판단과 심판과 지적과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다 갑자기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진주 주지 말라?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구하라고 하시는 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손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고치려 하지 말고 또 나는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너도 이 귀한 것을, 이 정답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12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황금률이란 명칭이 붙어있는 말씀이 있죠. 이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기서 그러므로를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희도 좋은 것을 서로에게 주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 길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길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에게 이 좋은 것을 주어야 돼요.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다시 서로를 대적하는 자리에서 영원토록 맴돌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로 대표되는 성경의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본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을 주면서 우리의 인생을 황금률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